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그냥 평안하게 들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앞에다가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뭔데?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야?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나 기득권 세력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발언이었던 거죠. 그냥 일반 대중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 의미 없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엄청난 도전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온 유대 땅의 소문이 다 퍼졌고 당시 슈퍼스타였단 말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요, 그 메시아, 그가 저 예수가 아닐까.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과거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쫄리고 지배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가득한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나 기득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대체 저 예수가 누굴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혁명적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땅과 이 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주님께서는 땅을 얻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땅의 소유권을 가졌느냐 사용권을 가졌느냐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발로 밟는 땅, 우리가 양식을 얻어내는 땅, 우리가 땅의 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땅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어떤 권리를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받은 형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이 낙원으로부터 그들을 내쫓은 겁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본질인, 원래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본질인 흙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죠. 땅에서 쫓겨난 것이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때에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의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훈련받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비전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화와 복의 모든 사건들이 다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영원히 땅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의 주인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의 주인, 영원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세상에 평화가 오고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건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토피아죠. 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유토피아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거 하나만 딱 인정을 해도요, 인류는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살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깨끗하게 보존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땅을 지배하려고 했고 땅을 정복하려고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연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의 땅,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의 땅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의 이 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주신 것들, 만약에 나에게 땅을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 어떤 권리를 주셨다, 어떤 자격을 주셨다, 이건 전부 사용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는 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늘 조금 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불행한 겁니다.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들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인 거고,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겁게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인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죽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땅은요, 한 평도 되지 않아요. 요즘은 매장도 안 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유골함에다가 담아서 어디다가 갖다 였습니까? 어디다가 갖다 여요? 낙골당에, 여러분 낙골당 가보셨죠? 요만한 박스 안에다가 그냥 유골함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땅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더 넓은 땅을 갖겠다고, 더 많은 땅을 갖겠다고, 더 많은 재산을 갖겠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어도 결국 내가 죽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조그마한 박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입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복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몇 헥타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계산도 되지 않는 땅.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땅이 아니죠.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땅,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8복 가운데 지금 이제 3번째 복까지 배우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게 세상의 이치로 보면 전부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역설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무한 경쟁 시대,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무한 경쟁 시대죠. 그래서 요즘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자기를 피하려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좀 유명인들이나 자기를 피하려는데, 요즘은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개인들도 다 자기를 피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가 좀 대단한 게 있어서 피하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자기가 하루 살아가는 것도 쫙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다 올리더라고. 그 참 사람들이 보면 참 쓸데없는 데 몰입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사는 건 뭐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고. 그것도 그냥 내 살아가는 건 왜 찍어가지고 자꾸 올려. 내 살아가는 거 자꾸 감춰야 될 판에 뭐 자꾸 드러내요. 그 자꾸 자기를 피하라잖아.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봐달라고 그냥 다들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피하라면서 나를 따르라고, 날 좀 봐달라고 난리를 쳐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겸손이 어떻게 미덕이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함이 어떻게 미덕이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역설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3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양극단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적 개념으로 말을 하면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용이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변치 않는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 아주 그냥 좌로 우로 쫙 갈라져 있잖아요. 이 중도층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 그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좌로 우로 치우치고 있는 이 국가를, 국민들의 그 민심을 잘 아울러 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뭐냐? 지도자의 덕목인 거죠. 이게 뭐냐? 중용이에요.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분노의 양극단 사이에 놓여 있는 덕이라 그랬어요. 공자는 중용을 극치의 덕으로 보았고 그 중용을 지니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자는 이 편 저 편도 들지 않는 기회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가장 기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분이 없죠. 예수님처럼 따뜻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고 의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 때 다 때려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늘 따뜻하고 그 부드러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로움을 위해서는 분노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원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친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잘 길들여져 가지고 야성의 성질이 없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자기를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기질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그렇게 사람이 조용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가서 좀 기대고 싶고 막 품에 안기고 싶고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이게 웬만해 가지고는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 40에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나 못한다고. 나를 갖다가 일찍 써먹으려면 나이 40대 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할 때 나를 써먹으시지, 지금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인네한테 찾아와서 대체 뭘 하자는 거냐고 따지고 대들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하나님급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성경은 그가 온유함의 극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강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보통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백성들이야. 말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먹는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뭐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은 맨날 대들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을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건 죽어다 깨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천하의 모세도 결국은 무리바에서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겸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머리 숙여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 쥐뿔도 모르면서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요만큼 아는 거를 가지고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사람이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죽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죠. 옛날 중국의 닭들의 싸움인 투개를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닭을 한 마리 구입을 해가지고 당시 중국 땅에서 이 투개를 가장 조련을 잘하는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그 닭을 맡기고 세계 최고의 투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이제 훈련이 되고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됐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성자를 불러서 자, 준비가 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성자 말이
아니오시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놈이 분명히 강한 것은 사실인데 저놈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저런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최고의 투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의 시간을 주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냐?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놈이 조금 교만해서 이제 조금 좀 겸손해지기는 했는데 이 상대방의 소리나 상대방의 그림자만 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저렇게 평정심이 없는 놈은 절대로 최고의 투개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또 지났어요. 이제 준비 끝났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아직도 멀었냐? 저놈이 진중함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그 작은 소리에도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놈 눈빛 좀 한번 보십시오. 저 눈빛이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저 눈빛 가지고서는 절대로 최고의 투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그러면 저놈이 진정한 투개가 될 수 있겠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열흘의 시간을 줬어요. 열흘이 지나고 이제 준비가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기성자가 활짝 웃으면서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저 녀석이 목개가 됐습니다. 목개. 이 목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상대방이 누구가 되었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온유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함부로 덤벼들 수 없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부드러운데 강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목개가 누구일까? 사람으로 친다면 이 세상을 살아셨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한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었고, 늘 백성들의 그 굶주림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의분을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어찌 보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평안할 수 있고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는 복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맡겨주십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극단에 서지 않는 중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에 세우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중용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고자 하면
우리는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온유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